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윤리생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선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지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이라고 정의할 때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독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체험하면은 힘이 있죠.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받을 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의 기쁨과 응답의 기대를 가지고 더욱 기도하면서 점점 더 깊은 넓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했던 이경영 목사, 그 친구가 영성신학자고 영성신학 교수들 모임의 회장이고 그래요. 네, 그 친구가 쓴 야곱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읽고 설교로 만든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에 박선희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요즘은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것도 권사인데. 그래서 아니 왜요? 하고 되물었더니 권사님의 말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권사님은 마태복음 6장까지만 읽으셨군요. 다음 장 7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7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만 구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기도, 제가 설교 제목을 약복간 기도라 그렇게 붙였는데, 이 약복간 기도에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자각, 두 번째는 야곱의 사명, 세 번째는 분이엘 영성. 분이엘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장남이 받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요. 나중에 탄로가 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조카인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면서 고생 끝에 성공했어요. 자수성가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형 에서가 20년 세월이 지나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풀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분노의 감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 있을까?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고 그런데 보냈던 사람들,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 야곱님,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당신을 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야곱의 기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 11절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런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이고요, 또 솔직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또 내 삶이 어려울 때에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문제는 거기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했으면 될 것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 같은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다 더해보면 550마리예요 550마리의 가축을 가지고만 있어도 부자인데 자기 소유 중에서 한 부분을 선물로, 작은 부분을 떼어서 선물로 준 것인데 그게 가축 550마리나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내고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 에서의 마음은 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2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지금 약복강변에 있습니다. 처자식을 그리고 재산을, 가축을 다 강을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쨌다는 거죠? 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에 야곱의 외로움과 또 고독이 묻어나는 거죠. 야곱은 깊은 진한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고독한 환경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있는 시간,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그런 자리를 만드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몰아붙이십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부분부터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같이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 가면 그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변에서 어떤 사람과 아주 그냥 격렬하게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씨름판의 씨름이 아니고 기도의 씨름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야곱은 마치 씨름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복간 기도 체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약복간 기도에는 야곱의 자각, 야곱의 사명, 또 분이엘 영성, 이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야곱의 자각.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씨름하던 사람이 갑자기 씨름하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야곱은 당연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 사람 앞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말하는 순간,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확 깨달아지는 그런 자각하는 시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일생 똑똑함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잔꾀를 부리면서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장남이 받는 기도를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20년 외삼촌 집에 가서 외가에 사는 동안에 외삼촌도 이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도 외삼촌을 속이면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성공한 CEO, 성공한 대표이사 같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씨름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형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걸림돌은 형에서 아닙니까? 근데 형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너의 형이 누구냐? 형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야곱 본인 자신의 이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대답하면서 자기 실체를 직면하게 되죠. 사기꾼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남의 발 뒤꿈치 잡고 끌어내리는 야곱,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병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조카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하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자각한 게 뭐냐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엄청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2배 가득하도록.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내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냐면 죄인된 실체, 또 형편없는 존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더라 불가능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불가능하다 그 말. 신앙 성장도 은혜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요, 나라가 어려운 때 왕이 죽는, 우시아 왕이 죽는,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때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제단 숯불로 가져다가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사람과 비교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 실체가 보인다. 죄인된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약복강 기도. 두 번째는 야곱의 사명.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붙인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그 나라는 작지만 세계 역사에 또 세계 속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의 이름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멀쩡하게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까? 그것은요, 너는 이제부터 달라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치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고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약복한 기도, 그것은 자기 실체를 보는 기도고, 약복한 기도는 사명을 깨닫는 기도예요. 세 번째 약복한 기도는 분이엘 영성,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축복을 누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도 하였다 함이더라.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살았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가져오는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인류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에는,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부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인생이 목마른 것입니다. 친구가 책을 쓴 그 야곱의 기도 그 책 전체를 읽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 그게 이제 분이엘이거든요. 분이엘 영성,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일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되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쓰나미라는 말을 하잖아요. 쓰나미.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온 그 집을 덮어버리고 그냥 그 전체가 다 그 쓰나미에 의해서 덮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내 온 존재를 덮어버리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현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전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은혜에서 끝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체험을 한 사람은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 그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샀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할 때에 그런 내 영혼을 다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비 한 방울 그릇에 담기지 않아요. 그 쏟아지는 비를 담으려면 그릇을 이렇게 열려진 부분이 보이도록 놔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유치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히려 미사여구가 많고 기도를 잘해보려고 조심하다가 기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상황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게 중요해요.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쓰나미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기도에 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기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좀 더 깊은 세계로, 기도의 깊은 체험의 세계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존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한 야곱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7번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걷다가 또 엎드려 절하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휴가 여행 중에 목사님 네 부부가 여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 한 부부가 같이 여행을 했어요. 이제 친해져가지고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상담거리를 꺼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형수가 신학을 한 80살인지 신학을 한 분인데 도대체 명절 때도 오지 않고 제사 때도 오지 않고 딱 2년을 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차라리 못 살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갈등은 쌍방과실이다.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갈등은 쌍방과실인데 누가 얼마나 더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갈등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생각하죠. 자기 쪽에 생각을 못한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뀌고 있죠? 야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7번 에서 앞에서 엎드려 나아가게 될 때에 형의 반응이에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더니 형 에서도 달라지는데, 형 에서가요 절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 마음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다 만지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 중심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도 만지신다. 아멘.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요? 저 도둑놈.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 끝난 거죠.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형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흘러서 형한테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지난 20년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난 거예요. 전에 돈을 가지고도 성공하고도 누리지 못했던 그 진정한 자유감이, 그 평안함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 자유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분이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고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밀라타가 죽거든요. 그런 아픔, 그 상실의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분이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책에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만의 타이베이 빌딩, 101층 빌딩이 있는데 대만의 랜드마크죠. 이 빌딩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이페이 101 빌딩이라고 부른대요. 타이페이 101 빌딩, 101층 빌딩인데 높이가 509m예요. 처음엔 그 빌딩이 세계 제일 높은 빌딩, 지금은 10번째 빌딩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만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강한 태풍, 강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 높이 올리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 건물은 멀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이페이 101 빌딩에 윈드 댐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윈드 댐퍼. 그 윈드 댐퍼가 뭔가 그랬더니 87층에서 92층 사이를 강력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80층을 거기에 쇳덩어리 하나가 달려 있는데 지름이 5.5m, 무게가 660톤, 엄청난 크기의 무게의 쇠가 딱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내리 누를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분이엘 체험이 윈드 댐퍼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한 번이지만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그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를 흔들어 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분이엘 체험과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은 새 이름과 더불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무력한가? 원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자면은 기도의 무능력 때문이에요. 기도의 무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기도는 역시 힘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봐. 이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강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응답을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이에요. 누구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분이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20년 세월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뇌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약복강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근본적으로 야곱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주님이, 분의 일 체험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하시고 분의 일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런 체험이 있도록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기도해보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망은 어떤 거냐면 뒤에서 총을 쏴도요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진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멋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분의 일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